한 해 동안 소망하시고 좀 이렇게 바라셨던 것들, 또 해봐야지 하셨던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23년을 기다려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지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봐 저희가 그 2022년에 저희 공동체가 좀 함께 꿈꾸고 목표로 삼은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2월에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셔도 된다는 좀 그런 격려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2022년 우리 더불어 함께 공동체는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 라는 문구를 부여잡고 우리 한 해를 살아보자 우리의 꿈을 정했습니다.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 이런 시국의 발돋움, 오히려 무너지지 말자, 뭐 더 이상 추락하지 말자, 뭐 이 정도 목표도 버거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때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를 꿈꿔보자. 그 꿈을 가지고 이번 한 달에 이 도시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교회답게 오히려 발돋움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도 맞닥뜨린 이 도전들, 어려움들, 이 위기들을 넘어가게 할 것인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한 달간 이 초기 교회 중 하나였던, 초대 교회 중 하나였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또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이 빌립보서, 성경에 특별히 빌립보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자리에 말씀들을 좀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시리즈를 함께 동행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새로운 도전을 맞닥뜨렸다라는 것은 너무나 선명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변화는 제법 거대할 것이고 이미 바뀌고 있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또 반대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질문들이 떠오르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루하루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알게 될수록 시장이 우리의 주인이 된 삶, 전 이것이 우리 현대의 삶을 아주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이 우리의 주인이 된 삶, 이런 인생 과연 괜찮은 것인가? 시장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은 사실 새로운 대안을,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은 아닌가? 라는 의심이 아닌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게 우리가, 시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방식과 의미들,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세상의 전부라면 인간과 우리의 인생이란 그 안에서 이용 가치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고 희생되기도 하는 그냥 희생물에 불과한 그것이 아닐까라는 한탄이 나옵니다. 아까도 공동체 소식 말씀해 주시면서 나눠주셨듯이 저도 동일한 감상을 느끼는데요. 요즘 대선 전국을 보면서도 왜 여러 면에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전국을 바라보는 제 감정이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겨놓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설수록 사실은 제 마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더욱더 사로잡힙니다. 이 세상의 한계가 명백하면 명백할수록 우리가 지금 그냥 등록되어 있는 이 나라가 아닌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이 교회라는 존재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진짜 소망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그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감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가능성을 이 세상을 향하여 질문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실제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런 힘을 가진 공동체,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실은 많은 이들에겐 더 큰 의심과 더 큰 우려, 또 체념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숭고함이라든가 아름다움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과정과 이유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절감할수록 이 땅에 심겨지고 세워진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데, 교회가 맞닥뜨린 도전은 세상이 맞닥뜨린 도전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네 코가 석자, 아니 넉자, 5자를 넘어 그 이상으로 보이는 이 교회가 과연 이 세상이 처한 공경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소중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이 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꿈일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맞닥뜨린 한계와 도전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여기까지인가? 그 이상의 너머를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이 한계를 보면서 누군가가 교회가 그 대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라고 가능성을 제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저부터도 그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저항은, 교회가 뭔데? 교회가 그럴 힘이 있다고? 우리 교회 이야기엔 관심이 없어.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현실의 문제들에 대답할 능력이 있을까? 교회 다니는 거 그거 현실 도피 아니야?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야. 시대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줘. 이런 저항들이 사실은 우리가 맞닥뜨릴 반응, 저항일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의문들이 한켠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 2022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보는 우리의 교회는 심지어 제가 느끼기에도요, 불과 몇 년 전까지의 교회의 상황과도 또 다른 그런 다름을 느낍니다. 교회는 이 도시 속에서 우리의 이 사회 안에서 정말 저 변들이 구석으로 몰려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어쩌면 우리와 시대와 상황은,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비슷한 도전 앞에 비슷한 상황 안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라는 초대 교회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속한 이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로마의 도시들이 주는 그 화려함에 주목하는 동안에 그는 그 제국의 깨어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은 다니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 중에 그러다가 빌립보라는 한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길에 성문 밖 강가로 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네,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교회, 우리가 만나볼 이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 당연히 빌립보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름들이 이 도시의 유래 안에 잔뜩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빌립이란 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였고요. 이후에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와 또 훗날 아우구스티스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그 주변을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패권을 두고 다투는 전쟁터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한 후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다 퇴역을 해서 은퇴한 후에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퇴역 군인들이 머물게 되는 장소로 이 도시가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그 공헌을 세웠던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니까 중요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수도인 로마와 같은 급의 법적, 행정적 체제를 가진 도시였고 그 도시에는 최고의 특권 그리고 법적 혜택들이 허락된 도시, 그러니까 굉장히 특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매우 번영했고요.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그래서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각별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진술에도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본래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어딜 제일 먼저 가냐면 유대인들의 그 회당,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을 항상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회당에 가면 거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도 회당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자신이 만난, 자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설득하여서 믿게 된 이들과 함께 그 도시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 남성이 한 도시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도시에 유대인 남성 10명이 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 몇 사람이 강가에서 안식일마다 모인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고 그곳에는 그들 가운데는 예전 그 고대 사회에 이 자주색 옷이라는 게 굉장히 귀족들이 입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어요. 그 옷감을 취급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을 열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 화려한 도시, 빌립보라는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유대인 남성 10명이 채 되지 않아서 소수의 여성들과 또 그 중에 한 여인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세워진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얼마나 이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 본다면 미미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들은 그 도시 속에서 변두리를 위해 세워진, 그것도 소수를 위한 교회였고 로마 황제의 그 존재감이 절대적이던 질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아주 소수의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존재감, 빌립보 교회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본래 교회의 자리라는 것, 본래 교회들이 세워진 자리는 언제나 변두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교회사를 보아도요, 교회가 어떤 권력과 결탁되어서 세상의 중심에 군림했을 때, 인류의 역사, 서양사에서는 특히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가 세계사의 중심에 등장을 하여 군림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교회들이요,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실 때 이 변두리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미미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민족을,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이 계획의 키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고,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라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아주 변두리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을 향한 회복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22년의 대한민국과 이 서울이라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이 중심부의 지위를 상실했어 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이고 얼마나 큰 의미일까 질문한다면, 글쎄요,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일부가 되었을 높은 가능성을 가지는 사인, 조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변두리에 있어서, 교회가 보잘것이 없어서, 교회의 존재감이 너무 미미해서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요, 전적으로 정말 우리 편에서의, 인간 편에서의 계산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이 사회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의 위기라는 말과 전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되어 걸어갈 때 교회라는 이 존재는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과 만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볼 때 너희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아니야 라는 질문 말고도 단순히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것만 아니라,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교회들이 굉장한 지탄의 대상, 뭔가 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려는 대상의 자리에 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모임조차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기존의 우리 교회라는 이 질서의 붕괴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 가운데 교회들이 서 있다라는 우린 감각을 또 가집니다. 이 교회들이 붕괴하고 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위기 속에 있지만 한국의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그런 감각을 많은 부분에서 만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들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데, 이 교단이라는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아니 적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끌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선택하여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교회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런 질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닥쳤다는 거,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보다 더 적나라한 위기에, 더 선명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일단 있었고요. 이 빌립보 교회 가족들과 바울은요, 정말 각별한 사랑을 나누던 관계였어요. 아까 이따가도 좀 살펴볼 건데,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바울의 이 투옥과 이 감옥 생활,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가능성은 그들에게 정말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도가 그렇게 갇혀 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이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 빌립보서 곳곳에 드러납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요, 이 교회 내에서 내부 갈등과 내부 분열들도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빌립보서 1장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 관점을 보면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12절에서 내게 일어난 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감옥에 갇힌 그 사실을 로마의 친위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것으로 내가 감옥에 갇힘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져오고 있지만 1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기에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바울과 이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회는요, 고난을 그냥 고난 그 자체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이 한국 교회들의 이 기존 질서의 붕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자라난, 또 우리 중 많은 이들의 신앙을 형성한 그 교회들의 위기에 상당히 아픈 마음을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울 일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 관점에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이 시간들을 넘어가며 너무 멋지게 더 건강해져서 교회답게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교회들은 정말로 와해되고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교회들에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교회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지 이 상황이 그냥 나쁘고 불편하니 나쁘다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지금 부르시는 건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됨을 이루어야 하는 건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우리의 진지한 심각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붕괴는 교회에게 있어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두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이 교회들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 속에서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한 인생과 자신에 대한 질문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삶의 자리 곳곳에서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위기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시각을 맞출 때 우리는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공동체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중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 기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고난 중에 있는, 자신도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도 고난 중에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보면요, 교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별과 순결을 구하고 있는데요, 분별과 순결은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시장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는 공동체, 그런데 그 사랑은 지식과 모든 통찰력을 통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나누며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순결하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종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존재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몇 줄의 기도문만 보아도 눈치 빠르신 분들께서는 벌써 우리의 삶이 순탄치 않겠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것, 세상과 단어는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 의미가 다른 사랑,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순결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변두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위기가 끊이지 않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분별과 순결과 흠이 없는 그 걸음을 걷는 우리 자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는요, 교회로서 살아가길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본래 서 있어야 할 자리,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건 얼마나 독특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는 게 얼마나 굉장히 너무 독특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어떤 히어로를, 어떤 위대한 리더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집단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독특한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런데 그것은요, 매우 다른 방식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 우리가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은요, 교회인 우리가 움츠리거나 후퇴할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깊어지고 넓어질 시간입니다. 우리의 다름에 예시 하나를 들라면,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맺어갈 그 관계의 핵심이 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감을 선택함으로써 이 교회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인간들은, 우리 현대사회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의 필수적인 이 관계를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거래로 대체했고요, 섬김을 서비스로 대체했고요, 공동체를 비즈니스적 관계들과 이름 모를 팔로워들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이 바울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이 공동체, 교회됨, 함께 맺어가는 이 관계,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에요. 교회로서 교회됨을 맺어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 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한 절 더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자, 아까 읽으신 7절에서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기에 나오기를, 이 공동체와 바울이 서로의 고난과 이 갇힘과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일들을 정말로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정말 특별한 공동체지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더 절절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심정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장,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내장을 표현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이 내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워합니다,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과 25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지금 생명이 다해서 내가 너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게 얼마나 바울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 수고가 너무 커서 이제는 생명이 다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그냥 함께 있는 거, 곧 죽음을 맞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으나 여러분들을 보니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더 머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과 죽음까지도 공동체의 유익에 맞추어서 생각한다는 이
말, 이 고백이 이 교회됨, 이 교회됨을 더 묵직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특별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바울은 그 변두리에 세워졌던, 빌립보라는 그 큰 도시의 변두리에 세워졌던 이 교회를 정말 심장으로 사랑했고, 교회 역시 이 바울의 갇힘과 고난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바울이요,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디에서도 후원금을 받지 않아요. 자신에게 어떤 돈을 주고자 할 때 그것을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 선교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게만큼은 후원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만큼 한 팀으로 연결된 교회라는 안전한 관계와 신뢰가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교회였어요. 이 관계가 참 저의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가슴만 뛰고 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가정교회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새롭게 꿈꾸며 더 넓어질 관계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맡기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의 확장된 관계들이 바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이러한 관계들을 향하여 서 있음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적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란 무리, 이 교회라는 모임이 세상 어떤 모임과도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사실 이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에 여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오늘의 이 질문, 교회는 아직도 매력 있는 꿈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아직도 라고 붙은 이 부사를 빼고 그 대신에 오늘이기에 더 매력 있는 꿈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어떤 무리들이 함께 꿈을 꾸는 거, 공동의 꿈을 꾼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요즘 일터나 어떤 기업들, 조직 안에서조차 한 그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유익을 계산할 뿐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던가 어떤 연대의식을 가진다던가 운명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가지는 것은 거의 그런 생각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이 꿈은요, 낡은 꿈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대가 못 쫓아가고 있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 우리의 목표가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 함께 발돋움하는 교회, 함께 발돋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올해의 목표는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나누는 게 뭔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꿈이 담고 있는 진짜 내용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훨씬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와 이 꿈꾸는 것, 같이 꿈꾸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바랬고 그 꿈을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1장에서만 찾아봐도 간구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희망,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바람들을 공동체와 나누고 그 꿈으로 초대하는 이로써 등장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함께 발돋움하는 교회로서의 꿈을 정말로 함께 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꿈 안으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꿀 때 단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꿈 안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중요한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꿈꾸고 지향하는 바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 있죠. 올해 우리가 지금 목표를 나눈 것처럼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 함께 발돋움하는 교회라는 꿈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갈 것이고 추구하고 지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은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방향의 키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 역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꿈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꿈을, 우리가 꿈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향함과 축으로 걸어가되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결국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가능성을 성령님께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교회만이 꿀 수 있는 꿈의 독특성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이르렀던 것도 이러한 원리에 의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7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 상반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자, 여기 보시면요, 바울은요 비두니아라는 지방으로, 저 위쪽 지방이에요,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알게 됐고,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 빌립보가 이제 마케도니아의 한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향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정말 심장같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요 정말 변화의 시대입니다. 붕괴와 와해와 새로워짐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저 먼 미래의 그림을 확정해 놓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함께 발돋움함에 있어서 그 방향의 주도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 안으로 포함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누군가가 우리 가정교회로 들어올 때도, 새로운 이웃들을 찾아갈 때에도, 일터에서 누군가와 우리가 대화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결과와 영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능성을 열어드리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았던 방식이, 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우리의 방향을 선회하실 때 우린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고 누가 완성하실는지 명확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 명확한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누가 완성하실지도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고난 중에 있던, 그 어려움 중에 있던, 어쩌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어쩌면 두려움,
가질 수도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었고, 그 공동체가 그 꿈에 같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꿈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자리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닌 그 빌립보라는 도시의 한복판, 거기여야 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이 당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걸어가야 함을 말하며 중요한 두 가지 부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그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과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누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 당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위기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이 길이 순탄치 않겠지만 굳게 서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굳게 서서 함께. 이 굳게 서서라는 단어는 사실 군사 용어였어요. 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서서 방패를 들고 이렇게 함께 서서 거대한 공격을 버티는 막을 말하는 방어 체제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굳게 서서 도리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발돋움하여 전진하는,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당부합니다. 이 굳게섬, 이 발돋움, 이 함께,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2월 한 달간 그 의미들을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이 한 달 정말 이 함께와 발돋움의 의미, 그리고 이 교회됨의 의미를 더 선명히 우리 안에 하면서 우리의 교회됨이 더 깊고 넓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속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구나,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그리고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